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교달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충성스럽게 땅까지로 내 증인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드림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10명의 선교사님들 중에서 둘째 번 선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교할 선교사님은 윌리엄 케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윌리엄 케리는 인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일생을 거기서 선교하다가 한나라 가신 위대한 근래의 근시대에 나온 위대한 선교사님들 중에 한 분이 옵시다. 그는 인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선교의 개척자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름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친 선교사님입니다. 그는 1761년에 태어났고 1834년에 세상을 떠나 한나라 갈 때까지 41년 동안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인도의 첫 침례교 선교사였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주님의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순종해야 할 명령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벵갈리, 인디안들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합니다. 이 벵갈리로 번역을 했고, 성경 교육을 통해서 그 나라의 문화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디아에 처음으로 인쇄 기술을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위대한 이 선교의 헌신은 다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도 선교로 하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하게 한 그런 위대한 선교사님이요, 근래에 와서 정말 이런 위대한 선교사님을 또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디아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종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야말로 그곳에 가서 일생을 주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다 간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다 좋은 환경,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다 머리로는 아는데
그 은혜로 구원받고 영원한 지옥을 면하고 영원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복을 받거든. 결국은 편리한 방법, 쉬운 방법, 주님을 섬기는데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움이 오면 원치 않는 그런 진짜 정말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쳐야 될 그런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는데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을 안 바꿔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바꾸지 않는 믿음은 머리로만 믿는 믿음입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날 빌립보에서 읽은 내용을 가정예배 때 쉬었는데 그 중에 진짜 하나는 so sad. 그래서 우리 가족이 기도하면서 그동안 우리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이 됐든지 현재 충실하게 나오는 성도들이 됐든지 한 사람도 이런 무리에 속한 사람이 없도록 기도하자. 그게 뭐냐 그러면 분명히 빌립보 교회 멤버지만 어떤 사람들은 진짜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을 했어요. 근데 결국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들의 끝은 멸망이요. 바로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라는 게 누구를 가리키냐면 그 빌립보 교회 멤버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마다 딱 두 그룹이 있어요. 진짜 빌리버, 가짜 빌리버. 머리로만 믿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 그러면서 그들 그 마지막 결론이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육신.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이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을 바꾸지 않는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를 하지 못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겉으로는 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참 그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 항상 읽는 부분이지만 어제 그 빌립보 교회 그런 사도 바울이 전한 그런 메시지를 듣고도 여전히 자기를 회개하지 않고 머리로는 다 믿었죠. 근데 그들의 삶이 프루브를 했어요. 육신적인 것 외에는. 그러니까 그저 그들이 진짜 하나님은 그들의 배라고 그랬어요. 오직 육신 먹고 사는 거. 내가 언제 그분을 한번 직접 보면서 전화를 드니까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가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지만 그건 진짜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데 사랑을 말로만 하신 게 아니고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그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위대한 선교사님들이 가서 참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서 인디아 그 인구가 중국 다음으로, 중국보다 더 많나? 중국 다음으로 많지. 그런가? 근데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천 히스토리를 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디까지? 자, AD 500년에 가면요. 북예멘에 첫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음이 보고됐습니다. 그 예멘 아프리카 쪽이죠. 그 다음에 AD 600년은 첫 그리스도인들이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 있는 엔도라에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저 지도에.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쯤 돼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가 지금의 중동, 그 다음에 유럽, 아프리카 이 전 지역으로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D 635년은 첫 그리스도인 선교사들이 소아시아와 이란으로부터 중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중국도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AD 637년에는 북부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독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AD 638년은 중국 장안성, 중국 역사에서 10개 이상의 왕국의 수도가 되었던 성인데, 여러분 그 중국의 역사가 보면은 뭐 삼국시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그 왕국이 많이 바꿔졌어요. 근데 10개의 왕국이 저 장안성을 수도로,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당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AD 689년에는 현재 독일 울스버그에서 아일랜드인 선교사가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아직도 이 복음이 이렇게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허락이 안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AD 737년에는 스페인과 남부 프랑스로부터 밀려오는 모슬람이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중단했다고 합니다. 참 벌써 모슬람도 보세요. 저때 중동에서부터 모슬람도 중동이 시작했지 않습니까? 저기서부터 이제 유럽으로 저렇게 하는데 스페인과 그 프랑스 거기서 밀려오는 모슬람이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스페인과 프랑스에 모슬람이 가서 선교 활동을, 자기들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AD 828년은 첫 그리스도 교회가 현재 슬로바키아에 세워지고 첫 선교사들이 현재 체크 퍼블릭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동유럽이라고 그러죠. 우리 소로백 성사님이 동유럽에 가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워 지원하기 시작한 란 데이비스 성사님께서 동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옵시다. 근데 벌써 저 때에, 그리고 또 하나는 AD 828년에 AD 878년? 78년에 몽골이 점령하기 전 중국에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중국을 몽골이 점령할 때가 있었습니다. 징기스칸.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점령하면서 크리스찬이트를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껏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것은 몽골이 점령할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아마 숨어서 교회들이 지하로, 여러분 크리스찬이트는 없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핍박을 해도. 다만 이제 감추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하교회라는 것이 그래서 생겨진 것입니다. AD 900년에 보면 선교사들이 노르웨이를 가서 저기 지도에 나오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라고 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처음에는 이제 사도들이, 근데 사도들도 다 순교당하고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주님의 명령을 수행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선교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누가 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보세요. 한동안 저와 제 가족만이 문을 두들고 전도를 다녔어요. 근데 다시,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을 데리고 전도 방문을 했죠.
그래서 우리 젊은 애들이 이제 나아가서 옛날에는 차에다가 전도지를 꼽는 게 아니고 그 스토어 앞에 서가지고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었는데 그걸 못하게 해서 우리가 중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파트 방문을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 아파트에서 쫓겨나고 문을 잠궈놓고 경찰을 불리고 뭐 굉장히 했죠. 참 별의별 것을 다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왔는데 그래도 이제 나중에 젊은이들이 이렇게 대학도 가고 사방으로 흩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가족은 계속했지만 이게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다시 모여서 하자. 그러고 몇 명이 더해지니까 그만큼 많은 전도지도 뿌리게 되고 그래서 보세요.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선교사가 아니고 다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써 AD 1000년 전에 복음이 지금의 중동, 그 주변 가까운 유럽, 터키, 그 다음에 그리스, 그리고 로마,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러시아, 와 이렇게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세요. 벌써 아시아의 눈을 돌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인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또 다른 선교사님 한 분은 완전히 중국에 가서 그 일생을 바친 그런 위대한 선교사님이 또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가 배울 텐데 그러니까 벌써 이 시대에 이마만큼 복음이 전달됐다는 것은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 명령 너는 가서 땅까지 가서 이르러 내 증이더라 이 주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진짜 중요하게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순종해야 될 오토리티가 권위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부모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직장 보수도 아니에요.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명령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명령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은요 직장에서도 본의 되게 하고 살아요. 성실하게 일하고 시간만 때우고 사람 눈가림만 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면에서 성실하게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권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권위. 여러분 침례가 뭔 줄 아십니까? 침례. 그건 구원받은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첫 발걸음인데 그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쫓아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선한 양심이 뭐인 줄 아세요? 선한 양심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양심. 하나님을 순종하는 양심.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아멘. 그 마음이 없다면 이건 무서운 마음입니다. 그걸 회개하지 아니하면 정말 여러분은 마음을 바꾸는 회개를 한 사람인지 심각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을 못했을 때는 그걸 가슴 아프게 여겨 뉘우치고 반성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은 만일에 주님의 이 중요한 명령을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과 상관이 없다고 봐야죠. 자, 이렇게 해서 크리스천 역사를 보면 그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주님의 명령을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충실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AD 800 몇 년에
이와 같이 거의 어떻게 보면 보세요. 거의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아시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일본과 한국이 어떻게 복음이 전달됐는지가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건 이제 낮 예배, 오후 예배 이제 나오면 그 부분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자, 오늘 전할 메시지는 선교를 하는데 필요한 세 가지가 여기에 있는데, 세 가지. 자, 그걸 생각하면서 잠깐 15절부터 거꾸로 이걸 보십시다. 거꾸로. 15절에 보면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그러는데,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자를 서포트, 보낸다가 말은 서포트를 한다니요. 그래서 특별히 선교사는 교회에서 파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첫 선교사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보냄을 받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내야 된다는 거, 그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보냄을 받은 자가 선포를 해야 돼요. 그 선포를 하지 아니하면 듣지 못할 것이고,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까꿀로 이렇게 설명했는데, 13절부터 보면 이제 이것을 뒤에서부터 거슬러서 결론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라는 거 옛날에 자세히 설명했어요.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는데,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근데 자기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믿어야지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 보면 계속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듣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선포자가 없었지 들으리요. 전달을 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에 보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을 선포하리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내야 돼요. 자, 우리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내야 그들이 가서 전하죠. 그래서 이 선교에 필요한 세 가지, 반드시 필요한데, 선교에 필요한, 선교 수행에 필요한 세 가지가 뭐인가? 첫째는 제가 이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개인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개인 전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개인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한 개인을 상대로 구령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안드레,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에 보면 안드레는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입니다. 안드레가 원래 누구의 제자였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났는데,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아직 예수님에게 제자 임명도 받지 않았어요. 그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기 형 베드로였습니다. 그야말로 대어죠, 대어. 엄청난 그 사도 베드로의 영향은 초대교회에 대단했습니다. 그 사람을 안드레는요 상당히 조금 이렇게 소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지만 그 안드레가 형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온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 보세요. 빌립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에 보면 바로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 인도했는데 그 전도한 방법이 뭐였어요? 와서 보라. 여러분 그것도 못합니까?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교회 시작했을 때 어떻게 아무리 해도 내가 문을 두들고 전도해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게 교회로 딱 연결되기까지는 진짜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미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을 목사님 여기 한번 방문해 주세요. 여기 한번 방문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혹은 자기 집으로 전도사를 초대해 갖고 저녁을 대접하고 나와 그 사람을 대접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아주 멋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교회를 와도 전혀 낯선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자기를 전도하려고 했던 이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와서 딱 앉아서 그래갖고 자리를 잡고 그래갖고 자리 잡고 또 그 사람이 나중에 또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전도할 대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못하겠으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한번 만나보세요. 뭐 지금 이 시대에 뭐 이러진가 그러지만 다 백신 받고 지금은 좀만 그리고 뭐 하고 멀찌감치 앉아서 하면 돼요. 저는 I am ready. 저는 항상 ready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을 케어하고 하신다면 저를 사용하세요. 목사님 누구를 한번 만나보세요. 저는 아직도 우리 이수영 형제님 자매님 저 홀 가족이 어떻게 구원받는 줄 아십니까? 희영자매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정말 얼마나 그 젊은 아이가 그 할머니까지 모시고 다니면서 얼마나 진짜 내가 그 자매를 위해서는 지금도 기도하고 그 자매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그 남편 집안에서 이제 자기가 나가는 교회를 가야 한다니까 떠나야 돼서 참 유감스러웠지만 근데 그 자매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자기 가족을 다 모았어요. 세 자매들, 자기 밑으로 두 동생들, 그 다음에 부모, 할머니, 온 가족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모아놓고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복음을 듣고 그 할머니가 구원받고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됐지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케어하고 있는 친구나 알고 있는 레귤러 컨택한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내버려 둘 것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빌립 와서 보라 아주 간단했어요. Come and see.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뭘 하십니까? 주는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잠깐 얘기했죠. 그 사마리아 여자 어쩌면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 던져두고 그 마을 사람 부끄러워서 우물도 같이 모길로 왔던 이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자기 수치고 모이고 온 데가 없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가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구원받고 나면 사람이 담대해져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또 다른 빌립이지 않습니까? 그 빌립 이디오피아 재무장관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에 필요한 선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성사들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방금 그랬잖아요. 보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가서 전하겠냐 이거죠.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원.
기도와 물질로, 물질과 기도로, 기도와 물질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선교사를 서포트하는 데 관심이 없다. 그건 뭔 뜻인 줄 아세요? 그걸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만큼 주님이 소중하지 않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게 아니죠.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시리어스한 게 아니죠. 형편 찾고 뭐 찾고, 뭐 내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이 마음이 제대로 된 마음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명령을 그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시리어스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반드시 기도와 물질로 서포트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그 자세한 거 따로 왜 우리가 성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며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는 이번 수요일 날 전합니다. 그 다음 왜 물질로 서포트를 해야 될 것인가? 그건 이제 다음 주 중에 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첫째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전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저 웨스트 아프리카 조금 전에 봤죠. 거기를 우리가 언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까?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선 이 가족을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지원을 해야죠. 여러분, 성사님들이 가 있는 지역은 거기서 서포트를 받을 만한 형편이 안 됩니다. 도리어 성사님들이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도와줘야 될 형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반 교회가 물질로 서포트를 해야 됩니다. 기도로 서포트하고 물질로 서포트하고. 이런 중요한 주님이 주신 명령을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소홀히 여긴다. 별로 중요하게 여긴다. 뭐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 하겠지. 이 마음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게 과연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인가? 그건 아니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거 진짜 중요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절대 그냥 가볍게 무시하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선교 수행에 필요한, 절대로 필요한 세 가지. 첫째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러 나선 그 성사님들을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고, 세 번째는 세 번째 뭐야?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가야 됩니다. 이사야서에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게 복수로 사용했는데, 아버지로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뭐라 하십니까? 나를 보내소서. 오늘 여기에서 보냄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 성사님들이 보냄을 받고 그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성사님이 그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을 거절하고 있다. 그러면요, 그 삶은 미저러블하게 돼 있어요. 평생을.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저는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 내가 돈 벌어갖고 한국 와서 정치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열심히 지금 돈 벌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전도지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회피하지 않는 거예요. 하여간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하여간 교회 모든 모임에 빠지 않고 참여하고, 하여간 전도방문 참여하고 뭐 하는 게 즐거움인데, 이건 이거 사업에, 그렇게 사업에 열정을 가지고 스타 리얼티라고 하는 부동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열심히, 내가 언젠가 우리 웨스트 버지니아 거기에 우리 가족이 다 같이 갔을 때, 우리 해나가 언니가 태어난 곳, 아빠가 미국에 와서 어떻게 정착했는지
그곳을 자기 눈으로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우리 해난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이 세상에. 그래갖고 우리가 미국에 와서 제일 먼저 살았던 그 아파트도 보여주고 언니가 크리스찬 스쿨 갔다 와서 맨날 그 맥도날드 들어가서 햄버거 먹은 거 거기서 햄버거 사서 먹고 그 다음에 아빠가 사업을 했던 그 10층인가 그 빌딩 7층에 있었는데 거기도 보여주고 사진 찍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그래서 칼빈 목사님 만나서 내가 구원받고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그 사업을 근데 이제 내가 그런 그 비즈니스를 한다는 걸 알고 칼빈 목사님이 교회당을 새로운 곳으로 옮겨야 되니까 교회 부지로 좋은 땅이 있으면 알아보라고 지금 그런 얘기까지 오고 갔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목사님 만나서 왜 내 마음이 이러는지 도대체 주님 섬기는 건 너무 기쁜데 그럼 사업에 재미도 없고 왜 이러냐고 뭐 something wrong with me? 그러니까 Brother Kim, I think God is calling you.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러나 그게 뭔 의미도 몰랐어요. 그래서 what do you mean by that? 그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그게 무슨 얘기냐니까 나더러 다 알 필요는 없고 순종하라 이거 순종. Obey him. God wanna use him, use you. 근데 보세요. 나이는 들었지 30이 넘었지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걸 다 중단하고 신학교를 간다. 그 어떻게 해서 가족을 서포트할 것이며 그 갈등 그러지만 결국은 주님 저는 진짜 구원 받은 것으로 족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감히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이란 그 영광스러운 직분이 저에게는 가당치도 않지만 그러나 저를 주님이 부르셨다면 순종해야 되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35년을 돌아오면서 내가 만일 그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돈이야 벌었겠지요. 만일 그렇게 상고해서 정체가 됐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요 아찔해요. 저는 저를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 주님의 부름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그때에 또 나의 영적인 리더인 지도자이신 우리 칼버드 목사님께서 그렇게 잘 가이드를 해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35년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교회가 끝까지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부름에 순종했던 것을 저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선교를 성공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광의 주님 교회를 서브하고 사는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선교의 달로 지킬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선교의 달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무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개인과 교회가 다시 한번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세상에서는 성공했으나 하나님 앞에 실패자가 아니라 세상 눈에는 별로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참된 성공자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지원한 성사님들과 가족과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들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